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20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귀 위에 태워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더라.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졌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너는 주의하여 내가 네 손에 준 그러한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는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모든 걸 다 알려주고 계시죠. 파라오가 어떻게 할 건지 다 알려주십니다.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네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네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주께서 도중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그때 시포라가 예리한 돌을 취하여 자기 아들의 표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말하기를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 흘리는 남편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 하시니 그가 나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더라. 모세가 아론에게 자기를 보내신 주의 모든 말씀과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표적들을 말하더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함께 모아놓고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목전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백성들이 믿고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그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사람들 일생 동안 살면서 몇 번의 기회와 또 결정적인 기회를 이제 맞이한다고 합니다. 오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젊은이들은 그런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인생을 그래도 좀 오래 살아본 사람들이라면, 내가 그때 온 기회를 내가 잡았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의 기회. 아주 큰 기회가 세 번 오는데 그 기회를 잘 잡으라.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가장 현명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냐.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잘 사는 길은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청소년기에 이제 친구를 사귀게 되죠. 그 친구를 사귐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잘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이 실패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인생에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거든요. 욥기 5장 7절에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래도 좀 성공적인 삶, 남들보다 좀 우월하고 뛰어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 자서전을 남기게 되는데, 그 자서전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의 그 아픔과 고통이 그 자서전 거의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안식이겠죠. 안식. 내일에 대한 소망이겠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절망 가운데 살다가
뭐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찾게 되는 이유도 뭐 따지고 보면 뭐 이런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얻고 좀 안식을 얻으려고 그래서 종교를 찾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5장 4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했거든요.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성경이 얘기합니다. 성경.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녹록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위로가 없고 평강이 없으면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자, 인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위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소망이 없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안식이 없는 세상인 거예요. 지금 매 주일 오후 계속해서 이 모세에 대해 설교하는 것은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 배워야 할 것이 많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모세를 선정을 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별로 없습니다. 다 인생의 쓴맛을 다 봤어요. 아브라함은 하수저편에서의 삶과 그 다음에 이제 순례자로서의 삶에 분명한 구분이 있어요. 순례길에서 이삭을 낳기 전과 이삭을 낳고 난 이후의 삶은 아주 극명하게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그렇죠. 야곱의 인생도 아주 뚜렷하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요셉도 그래요. 요셉의 인생도 그렇고 모세의 인생 역시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마지막 인생을 불꽃처럼 타오르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주 절정의 이 인생을 이제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년이 유년기나 청소년기보다 못한 사람은 참 비참한 거예요. 말년이 좋아야 되죠. 아브라함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이삭의 말년은 어땠습니까? 야곱의 말년은 어땠죠? 요셉의 말년은요. 모두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진수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준 삶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제사장 엘리의 말년은 참 비참했죠. 아주 비참했어요. 그냥 두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다 빼앗기고 이제 집안이 망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들으면서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도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는 우상숭배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졌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쪼개져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나이가 들면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말년의 믿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고 믿음이 성장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 세 인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인생은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그렇지만 그냥 육신적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의 주도권은요, 자신이
자신이 그 주도권을 쥐고 사는 인생이 바로 육신적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세 번째 인생은 영적으로 헌신된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이런 이 세 인생으로 나누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뜻 아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영적으로 헌신된 삶. 이 세 번째 인생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인생은 40년을 공주의 아들로서 그저 살았어요. 그의 두 번째 인생은요, 40년을 광야의 목자로서 육신적으로 살았어요. 그의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은 세 번째 인생 40년은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제3의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제3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디디는 순간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이제까지는 자의 반, 타의 반의 인생을 살았어요. 모세가 파라오의 궁전에 산 것도, 미디안의 광야에 산 것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내몰린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제3의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걷는 인생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날수를 세기 시작하십니다. 그 전에 살았던 그 삶의 날수는요, 세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은 첫 번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전권대사로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워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더라.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졌더라. 이제 주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가족들을 나귀에 태우고 지금 이집트 땅으로 갑니다. 자, 무슨 개선장군처럼 되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복수의 칼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면복권이 되어가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파송을 받아서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의 능력 없음을 그냥 철감을 했던 사람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느냐 이거지. 모세에 없는 것은요, 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습니다. 누가 내게 묻는다면 내가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하는 말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4장 1절에 나오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4장 10절에 나왔죠. 나는 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고 4장 13절에 나옵니다. 자,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말씀을 주셨고 그의 믿음을 도와주셨어요. 네? 자, 오늘날의 성도들이 모세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변명을 한다면요,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시키려고 하시는데 뭐 변명을 한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 이게. 주님은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을 한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을 펼쳐보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 저는 전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펼쳐보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가 전해야 할 말은요,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달받은 그 말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고민할 필요도 없죠. 내가 듣고 배운 말을 그대로 전하면 된다 이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전해도 아무도 안 들을 텐데요. 아무도 믿지 않을 텐데요. 라고 말을 한다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펼쳐보라고 하실 겁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장 18절부터 20절에는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저는 참 말을 논리정연하게 잘 못하는데요 라고 말을 핑계를 댄다면 주님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펼쳐 보이실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그런다면 주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을 펼쳐 보이실 거예요.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정권 대사는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은 살아있음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의 삶. 모세의 두 번째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믿되 그냥 육신적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사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었어요. 저는 모세의 손에 주의 막대기를 주셨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서 있는 칼이에요. 이 양날이 서 있는 칼로서 베지 못할 게 없죠. 근데 나는 주님께 헌신의 결단이 잘 안 됩니다. 뭐 도무지 망설여지기만 할 뿐 잘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할 뿐 성장이 안 돼요. 그냥 안전배기 신앙이에요. 안전배기 신앙. 성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기 전까지는요, 우리 인생이 제3의 인생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2의 인생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과 성령이 반목하는 인생이죠. 나의 자아와 주님이 다투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잠깐의 성리도 맛을 보고 가끔은 놀라운 은혜의 간정도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를 주님께 굴복시키고
나의 몸을 주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린다면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화평을 맛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산제물로 드리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육신적인 죄는 해결을 잘하는데 근데 헌신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드리지 못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신앙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기보다는요, 여러분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내 형편과 상황이 좀 나아지면 내가 좀 더 나아지겠지. 아니에요. 상황과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변해야 된다 이거예요. 바울이 회심한 후 상황이 달라진 게 없었어요.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 그냥 바울 자신이 변했어요. 지금 이 모세는 상황 탓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세가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봐야만 했어요. 바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탁월했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고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을 그냥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사소한 문제들, 아니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느라고 삶을 아주 전체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요, 우리를 아주 높은 산 위로 데려가셔서 그야말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이 광경을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 지나치게 우리와 가까이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짓누르고 또 버겁게 만들어서 그 안에 파묻혀서 그냥 갈 길을 그냥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우리를 그런 데서 끌어내어서 다른 관점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1992년 11월 달에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참, 내가 이제 좀 제대로 믿어야지. 이제까지 정말 그야말로 그냥 미지근하게 믿었는데,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그냥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럼 보통 제도권 교회 다니게 되면 열심은 무엇부터 나타납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새벽 기도 다니고 뭐 찬양단을 조직해서 뭐 기타를 치면서 뭐 찬양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매주 화요일이 되면은 저녁 7시에 청계산으로 가요. 청계산에서 모여서 저녁을 먹고 청계산 올라가서 밤 12시까지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가졌죠. 그것도 이것도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2004년 3월 달에 저는 이제 참 진리를 이제 발견하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제가 했던 모든 섬김이 그냥 물거품인 것을 그때 알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바로 신학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신학을 졸업과 동시에 성별을 해서 성경교를 믿는 교회로 다니게 되었죠. 그리고는 거리 설교를 하고, 그리고 순회 설교를 하면서요, 전국 지방 도시를 여기저기 안 돌아본 데가 없죠. 그래서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헌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한편으로, 제 마음 한편으로는
주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것이 겁이 났어요. 겁이 난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을 시키면 어떡하냐고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다 포기하고 살고도 싶었어요. 그런 와중에 주님께서 저를 이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저는 결단을 해야만 했죠. 저는 뭐 다른 이유를 대지 않았고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나의 짐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다 내려놓게 하시면서 온전한 헌신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 돌아와서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워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나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졌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모세를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모세의 발길을 아주 가볍게 해주셨어요. 이집트에서 이미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를 찾던 자들을 그들은 다 죽고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요. 모세의 형 아론이 마중을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주신 거예요. 주님은 모세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은 세 번째,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모세의 세 번째 인생은 영적으로 헌신된 삶을 사는 인생이에요.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뜻 아래 다 맡기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까지 모세가 어떤 과정을 겪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그럼 나는 왜 지금 성장을 하지 못하는지, 나의 기도는 왜 응답이 없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전의 모세의 삶은 자기 주도적이었지만 이제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세는 그래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모세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가장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보았던 것보다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보았던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 손에 있다. 그것은 모세가 보았던 것보다, 베드로가 보았던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근데 안 믿는 거죠. 안 믿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지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만일 이들이 보았던 것보다 더 확실하게,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던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베드로 후서에서 고백했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을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사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들이 샛별이 떠오르듯이 마음에 확실하게 떠오르는 것이 그게 증거예요. 이전에는 내 뜻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였지만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나온다. 계속.
그런 마음의 생각이 내 안에서 나온다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제3의 인생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의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분명하죠. 마음의 확신이 부족한 것이 이유예요. 그 영광의 소망이 희미하기 때문에 마음의 확신이 서질 않아. 희미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지금 이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이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신실한 성도들은 1세기 때에도 그러했고요. 수많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러했습니다. 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요. 제3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너는 주의하여 내가 네 손에 준 그러한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는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아주 구체적이죠. 어떻게 할 것이다 다 알려주시잖아요. 모세가 파라오가 아주 쉽게 듣지 않을 것까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사명자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명자가 할 일은 파라오 앞에서 주님 주신 그 이적들을 다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죠. 성도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점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만 자신의 것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실패와 좌절은요, 믿음이 아닌 육신의 힘으로서 하는 데서 나옵니다. 파라오는 모세가 넘어야 할 산이에요. 모세는 이전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을 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가듯이, 야곱이 에스를 피해서 도망을 가듯이, 그리고 라반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하였듯이 모세는 그렇게 도망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경험은 그냥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은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제3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에스를 피해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돌아오던 그 야곱에게 들이닥친 위협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야곱이 에스를 극복해야 하듯이 모세는 지금 파라오를 극복해야 합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시켜 주세요. 마음속에 두려움은요, 이거 다른 것으로 극복이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뭐 이것은 묻어둔다고 해서 해결도 되지 않아요. 두려움을 가진 군인은요, 뭐 이미 전쟁에서 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껄끄러워하고 있는지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도전하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전에 패배했던 것에서, 이전에 두려워했던 것들에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22절을 볼까요? 다시 22절.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주님은 능력의 표적을 보인 후에 증거할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출생시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이집트의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을 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네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네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라. 실로 엄청난 경고죠. 첫 태생을 죽이겠다. 이것은 협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따르지 않으면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특권인 영적 권세예요. 영적인 권세예요. 모세는 자기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을 받아서 지금 선포를 합니다. 설교자나 복음 전도자는 바로 주님의 정권 대사들이에요. 이 설교자는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대사다 이거예요. 하나님 정권 대사다 이거예요.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모세는 파라오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파라오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파라오가 말하는데 파라오가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에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하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이 세상의 지혜자들과 통치자들 가운데 자, 주님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네?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포해야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와 같이 누구 앞에서라도 주님을 증거하고 거부하게 되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움츠려드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실전적인 믿음, 그러니까 체험적인 믿음을 소유하도록 도우시신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6절을 기억한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백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의 첫 발을 내디딘 모세에게 그만 위험이 왔습니다. 순종의 첫 발을 내디뎠는데 무엇 때문에? 바로 성별 때문이었습니다. 성별의 문제 때문에 모세에게 위험이 왔다 이거야. 여러분 더러운 것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없죠. 그죠? 그 24절에 보니까 주께서 도중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자, 우리가 순례의 길을 떠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바로 자신을 성찰하는 일입니다. 내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 이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러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 종살이를 한 후에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언약은 뭐냐?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창세기 17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자 11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너희는 너희 표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네 씨가 아니고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삭서도 난지 8일이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네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하리니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 영원한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희 살에 있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내 아이 곧 그의 표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한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모세가 위반했대. 모세는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는 미디안 땅에서 살다 보니까 자신은 언약에서 제외된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아마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섰다가 도망자 신세로서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이 두 번째 인생을 이제 살게 된 것이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의 표출일 수도 있죠.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영원한 언약, 이 언약에 대해서 그냥 불순종이다. 그런 사명을 받고 떠나가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만 했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주지 않은 채로 이집트로 가려고 하니까 주님은 그를 죽이려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행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무시되거나 결코 취소될 수가 없어요. 발람이 떠날 때 그의 앞에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듯이 모세가 가는 길에 지금 주님이 서 계셨다 이게. 모세를 만났어요. 여호수아가 길갈에 진을 쳤을 때 이미 거기에는 주의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지금 주님께서 먼저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그냥 막연한 약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 이 약속이 안 믿어지죠.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단 한순간도 멈춤이 없이 지속적으로 지켜지는 약속이 바로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는 늘 자신을 성찰하며 우리 죄를 버리고 주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 시포라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25절에. 그때 시포라가 예리한 돌을 쥐하여 자기 아들의 표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말하기를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 흘리는 남편이니이다 하니라. 자, 아내 시포라는요. 기도를 하거나 비명을 지르는 대신에 뭘 했습니까? 아주 신속하게 예리한 돌을 쥐어서 게르솜의 표피를 딱 잘라 할례를 행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시포라가 아브라함의 언약인 할례를 하게 됐는지 우리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포라는 남편 모세의 위기를 지금 본 순간에 이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일인지 금방 알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체 없이 실천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를 흘리는 남편이니라 하면 할례 때문이더라. 아들의 할례를 행하자 주님은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 일로 아내와 아들을 다시 자기는 이드로의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포로가 아닌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은 왜일까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한 집안의 가장이 모세예요. 한 집안의 머리가 남편이니까. 이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남편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주 엄숙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식을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아내가 사사건건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책임을 아내가 아닌 남편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피 흘리는 남편이란 비난을 받더라도 아들의 할례 문제는 제때 정확히 행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히 문제를 좋은 게 좋다고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그런 아주 소박한 이유 때문에요. 성경적인 삶을 포기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공적인 사역에 앞서서 주님은 먼저 가정의 위계 질서와 영적 질서를 잡으신다는 점입니다. 모세가 시포라를 순종하도록 하고 자식들을 완전히 다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책임 아래에 있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의 다양한 자격 요건을 보게 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온전한 위엄으로 자기 자녀들을 순종케 하는 사람이어야 하리라. 주님은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모르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작은 것에서부터 신실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니 남편에게 막말이나 해야 되고 그냥 욕하고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아내가 여러분 주님의 다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런 자매가 형제들을 섬기고 지역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어요? 또한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는 남편이 지역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성경교사가 될 수 있겠어요? 성경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생활의 문제예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 심지어 말버릇, 행동,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으로 교정이 되고 바로 잡혀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모세의 믿음 없었던 두 번째 인생에서 발견되었던 염려와 두려움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바뀌었을 때 그것이 모두 기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27절과 28절을 봅니다.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 하시니 그가 나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더라. 모세가 아론에게 자기를 보내신 주의 모든 말씀과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표적들을 말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할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를 붙여주셨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붙여주셨어요. 29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함께 모아놓고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목전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백성들이 믿고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그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를 하더라. 주님은 장로들을 모아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믿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 주장을 내세웠죠. 그래서 표적이 동원되고 아론이 동원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표적도 동원될 필요가 없고 아론도 동원될 필요가 없겠죠. 장로들이 주의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에 세 번째 표적은 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로써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향한 모세의 첫 번째 사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우려했던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앞에서 불가사유를 되었던 모든 일들이 막상 순종을 하고 보니까 그것이 모두가 기우였음이 밝혀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을 하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백성들로부터 받은 배척의 아픔이 이제 승리의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모세의 행적은 우리 주님의 예표, 우리 주님을 예표로 해주고 있죠. 주님은 처음에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지만 두 번째로 오실 때예요. 그러고는 영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니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3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 온전한 헌신으로 주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